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전주에 도착했죠.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2주 동안 해마다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10분이 오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 2분, 인도에서 1분, 필리핀에서 셋, 네팔에서 둘, 그다음 나이지리아에서 둘. 그 비자 받기 어려운 나이지리아에서 결국 2분이 오셔서 이렇게 지금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관광을 하는 시간이라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빡세게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관광하는 날이라 어제는 아침부터 양화진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양화진에 그 우리 백준인 기념교회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어머님 모시고 그 목사님과 그때 얘기했는데 오면은 이제 연락하라고 해서 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저희 모두를 위해서 점심을 예약을 해놓으셨어요. 이거 안식년이라 교회는 못 오셨는데 그래서 양화진 한 1시간 반 둘러보고 식사하는데 그게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그날 오셨을 때 손님들 오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가면 대접해 주시냐 그랬더니 아유 하겠다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한우더라고 한우. 그래서 다시는 부탁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디서 그렇게 하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싶다 그래도 둘러보고 오다가 또 한국에 왔으니까 우리 잘 먹는 또 부대찌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대찌개 슬픈 사연도 얘기해 주면서 혹시 담배꽁초가 나올지 모른다, 이쑤시개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먹고 어제 저녁 늦게 와서 제가 설교는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은 또 우리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또 있었지. 그 정신 없는데 어제 이제 그렇게 관광 나가려는데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한테. 새벽 2시 반에 넘어지셨대.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셨다고. 꿈쩍을 못 한다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부랴부랴 갔다가 또 가서 뭐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파스 발라드리고 약 먹고 뭐 그렇게 하고 부랴부랴 그렇게 아까 관광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 들어오는 길에 또 식사하고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또 파스 한번 또 발라드리고 가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손님들 와서 이른바 환대를 하고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아버님은 건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왜 또 그때 넘어지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도대체 11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정한 가르침, 계속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참된 복음을 가르치다가 마주하는 고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득세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가르침, 또 진리를 전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려는 그렇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것을 직접 자신이 겪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편지하는 곳이 어딘지 어떤 경로를 따라갔는지를 알면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는 지명이 나와요. 그죠? 바울 편지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거기를 갔었으니까 무슨 연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 함께 읽으면 성경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지도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에 지금의 튀르키예요.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그 챗GPT에다가 썼더니 딱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 기대는 사도행전에 나온 그것과 바울의 편지들이 딱딱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고민이 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가 3개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보면은 이 안디옥이죠. 여기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우리가 아는 이쪽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우리가 아는 그 수리아라고 나오는 성경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에요. 안디옥이 두 개 있어요. 보통 안디옥 그러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여기 루스드라예요. 요새 도시예요. 요새 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소아시아하고 트르키에 지어지면서 여기서 당한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고난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라고 줄줄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뭔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어요. 늘상 같지만 대도시에 들어가고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고 그 소도시에 가면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로부터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가나안 땅에 왔다. 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 시대를 지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셨다.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는 설교를 쭉 하면서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결국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에 시기하면서 반박한 자들도 물론 있었어요. 오히려 이 반박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도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악이 받쳐서 더욱 바울의 일행을 박해해서 결국 바울이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은 바울의 일행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옆에 마을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모욕하고 돌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서 바로 그 루스드라로 쫓겨간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있잖아요. 전령, 말씀을 전하는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현현했다.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최고의 신이니까 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신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말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직접 돌로 쳤습니다. 막 돌을 던져서 바울이 돌을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축 늘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죽은 줄 아는 바울 갖다가 도시 바깥으로 갖다 버렸어요. 돌 맞아서 그렇게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바울이 거기서 꾸물꾸물 살아난 거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도시에서 바울은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고요. 진리가 뭔지, 그 다음에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 박해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이 끝나고 15장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그 선교 결과를 발표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하는데 바울이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그 루스드라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는 바로 그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16장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그 디모데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디모데야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안디옥하고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에서 내가 죽을 뻔했던 걸 알지 않느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맞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이 루스드라에서 일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 본문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것은 오늘 언급된 세 개 도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에는 박해가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내내 추구했던 덕목으로부터 점점 고난의 내용으로 그 10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또 순수한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래 참고 버텼습니다. 바울도. 그 중심에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남기게 된 것이겠죠. 잘못된 세상에서 고난은 의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주위의 온통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11절에서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만큼은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당한 어려움, 박해, 고난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바울은 과연 어떤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주님의 도우심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속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바로 이 지역이죠. 지금 다시 보면 이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지역과 이 어디죠? 드로아까지 이 지역에서 계속 박해를 받으니까 결국 예수의 영이 더 이상 여기서 전하지 못하게 해서 포기할까 하죠. 그래서 아시아 끝까지 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박해받았을 때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전혀 막혔죠. 갈 길이 없죠. 아무도 안 받아들이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간 곳이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루스드라에서 그 박해 가운데서 뜻이 맞는 디모데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울 때 돌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시한 길은 거기를 건너뛰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고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늦게 진척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포기했으면 거기서 멈췄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날, 고난의 순간, 절망의 때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막아서고 나를 올가매며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굴레, 막힌 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길이 막혔을 때 새롭게 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죠.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 향했던 바울처럼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분명하게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죠. 아니 진리가 막히면 어떡하죠? 진리가 방해를 받으면 어떡하죠? 아니 방해를 받고 막혀가지고 그만둘 것 같으면 진리가 아니죠. 막혀도 넘어가니까 진리인 거고 막아서도 넘어서니까 진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는 방법이죠. 물리적인 폭력, 권력과의 야합, 경멸이나 조롱이나 혐오 넘쳐나도 진리는 가릴 수 없습니다. 어제 그 양화진 선교사님들 그 쭉 봤는데 뭐 백주년 기념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인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요일 날 백주년 기념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람을 하러 오는데 그 전부 다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나서서 백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은 아예 특화됐어요. 토요일 날은 아예 묘지에 나와서 정원 관리하고 사람들 안내하고 보니까 영어로 한국말로 또 어떤 사람은 어제 보니까 스페인어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 양화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그런 교인들의 열심을 봤습니다. 묘지에 담긴 사연 하나하나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는 태어나서 채 1년이 못 돼서 묘지를 쓴 거예요. 배우자를 잃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했고, 여러분 한글이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된 줄 아세요? 우리 알잖아요. 일제강점기 전에는 전부 한문이었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한글이 이렇게 대중화된 건 뭡니까? 누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한글 성경 때문에 그래요. 한글 성경이 대중화시킨 거예요. 한글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우리 역사에 기여한 거지. 어떤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허락된다면, 얼마 못 살고 이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허락된다면 다시 한국에 그 1000개의 삶을 한국에 투신하겠다라고까지 말을 남긴 선교사도 있어요. 그들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믿기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그 선교사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참된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떠한 그 어려움, 또 고난, 또 장애도 진정한 힘과 능력을 그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는 주님의 인도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하는 때입니다. 오늘 또 이인 목사님 너한테 떠나신다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아까 우리 원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인 목사님이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새로운 각오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어제 말씀 요 준비하면서 이인 목사님 가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이하고 수린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배우고 확실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요즘 긴 말인데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에서 배운 지식 아니냐 이거죠. 성경을 통해 얻은 지혜, 그 성경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신앙. 근데 그 결국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13절에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결정적인 피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진단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계속 비교하고 있죠. 바울에 의한 진리, 참된 가르침, 또 어떻게 보면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은 남을 속이는 것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남을 속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전몽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비에 대한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그 거짓말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 것 같이 생각되죠.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해석하는 것, 자신이 적용하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죠.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만이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누군가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표현의 자유인데 뭐라고 강조합니다. 반출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극단적인 모습은 결국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도 속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대책이 없는 벌은 깨닫지 못하는 벌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입니다. 이러한 속고 속이는 것과는 달리 이제 14절에서 바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꾸준히 배웠던 바로 그 성경을 통해 얻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이죠. 제가 이 본문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15절과 16절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우리 디모데 후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아무리 시기를 늦게 잡는다 해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던 때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 정경이 채택되지 않았으니까요. 성경 여기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읽으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해석과는 다른 기독교의 독특한 모습이죠. 구약에 대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달랐고 또 다른 가르침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특별히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의 그 기능을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잘 보세요. 그랬는데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면 이 맥락은 이래요. 이 교훈을 제대로 가르쳐서 잘못된 걸 책망해서 또 그걸 끄집어들여서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하고 그래서 의롭게 상황으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상정한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그냥 단순히 보통 사람에 대한 교육에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끄집어서 제대로는 자리로 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교정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16절은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성경은, 여러분 아까 성경은 구약 성경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구약 가운데서도 모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모든 성경은 그냥 모든 성경이 아니라 구약을 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주목해 보면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죠. 특히 모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이들은 일부분만 보려고 한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작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처음 이제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주 열심으로 성경을 보셨어요. 옛날 고향 그 누님 되시는 이제 할머님을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 이제 그 할머님 제가 기억은 그 할머님인데 이제 누님이겠죠. 그 할머님의 그 전도로 어머님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밑에 또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죠 사실. 교통사고로 죽었고 뭐 그런 과정에 아버님 사업은 또 실패하시고 뭐 거의 자살을 여러 번 꿈꾸시다가 뭐 청와대에도 투소를 그때 유경수여서 투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예. 아버님 탄광업을 하셨는데 탄광이 빵 해가지고 탄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 그때 수입탄이 들어오면서 쫄딱 망하셨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가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어머니 성경을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읽다가 구약 읽다가 야 구약 읽다 보면 무섭다. 하나님이 너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 다른 백성들 다 죽이래. 짐승들다가 다 죽이래. 뭐 이방인들은 뭐 사람 날 구석이 없어. 이건 성경 아니야. 성경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대답을 못했죠.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 구약에 대한 대처는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별로 안 읽어요. 왜? 어렵기도 하고 아까도 말한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구약을 대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사랑하시고 그 어떤 죄악이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는 이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읽듯이 1세기의 그 바울의 상황,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놓였던 상황을 너무 쉽게 1세기를 안 보고 16세기 중세로 이제 오버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중세는 바로 면죄부 팔고 그 가톨릭 교회가 그 타락하고 그거 다 뭐예요? 선행을 강조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단적으로 바울은 율법을 반대했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중세 카톨릭의 선행을 반대했으니까 얼마나 유형론적으로 딱 맞아요. 바울이 율법을 반대한 거랑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의 선행을 강조한 거는 너무 잘 맞죠. 그래서 그 유사성 때문에 바울은 구약을 반대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최근의 연구는 뭐랍니까?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할례, 정결법,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었다. 왜? 할례와 정결법과 안식일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나누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배려와 포용, 관용과 환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폐기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에게 구약은 성경으로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약은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기간이 짧고 아주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뭐 빨리 하늘나라 준비해야지.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로만 신약에는 그렇게 읽기가 아주 쉽지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는 오히려 시간이 되게 길지요. 그리고 구약에는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 지지고 볶고 아까 제가 처음 말한 설상가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바로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생겼던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깨닫게 되죠. 그 역사 가운데서 유구하게 흐르는 그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오늘 이따가 창세기 여러분 17장 읽을 때도 그 결국 자녀 얘기인데요. 자녀를 기쁨으로 얻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읽으면 또 무엇 발견하게 됩니까? 그 자녀로 인해서 내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평생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절망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구약에 있습니다.
이 모든 소소한 인생의 이야기를 구약을 통해 진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을 읽으면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역사책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일제강점기 제일 마지막에 1943년쯤이 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제 일본 정부에 이제 부의를 해야 하고 이제 협조를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 가운데 신학자들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니 구약을 읽으니까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고 한다. 지금 신사참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거 안 된다. 또 구약을 읽으면 바로 애굽왕 바로로부터 해방하고 막 이런 이야기 안 좋다 이거지. 바로 이집트의 왕은 꼭 일본 천황처럼 되고 모세는 뭐 기독교처럼 해석하는 그런 게 상당히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을 없애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감리교 장로교 대표적인 목사들이 그 이름.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이름이 쫙 나와요. 구약을 없애자 말이야. 구약 없애자. 신약만 보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넓게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그 기록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한 고난, 안 풀리는 문제, 답답한 것은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진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발견할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넓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짜증만 내지 마시고 일이 안 풀린다고 푸념만 하지 마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마주하셔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지키고자 배우고 읽으며 또 공부하며 실천할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여러 조건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진리로 넉넉히 감당해 이기며 주님의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